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어느새 10만 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 자리로 올라설 때 우리가 느꼈던 당황스러운 마음이 불과 얼마 전 같고 새로운데 이제는 네 자리를 넘어서서 다섯 자리를 넘어서서 여섯 자리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아무것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정말 아프게 깨닫는 요즘이야말로 그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우리 사무엘 지금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북이스라엘도 다스리는 이제 공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남북 연합 국가의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거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또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런 것도 이제 방비를 해야 했으니 이 수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수도를 정하고 있는
수도로 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굳이 말하자면 서로 갈라졌던 두 나라의 그 두 나라를 연합하는 왕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다윗으로서는 이 수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도를 정하면서 남유다의 수도를 정한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반발했을 거고요. 북이스라엘 쪽에 정하면 남유다가 반발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남유다에 정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와 가까우니까 우리를 배제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쪽에 정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이제 우리를 등지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만 그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볼 때도 이 수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땅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정하는 것은 남유다로서도 불편할 게 없었고 북이스라엘로서도 굳이 불편하게 여길 일이 없었던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지명을 두고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 호렙산. 이것은 서로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을 두고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죠. 또 뭐 갈릴리 바다를 두고 디베랴,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서로 다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바다를 부르는 서로 다른 이름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두어 가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다윗성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시온성이 됩니다. 이제 다윗성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아서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이 시온성을 빼앗아서 이것은 다윗의 성이다라고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온 혹은 시온성 아니면 다윗성,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이 따로 있고 다윗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아마도 다윗 성이라 이름을 붙였던 후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의 요새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흔히 시온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성
혹은 다윗성,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이런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농담입니다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이죠, 주기도문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3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이 성경 맨 앞에, 뭐 사도신경 옆에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는 3번으로 안다 이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당연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이 시온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 남부 이 두 나라를 이제 통일한 뒤에 그 두 나라를 이제 하면서 어디를 수도로 정할까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곳이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시온성을 공격해서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은 사실은 1000년 이상 이 침공을 허락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적으로 적이 공격해서 함락시키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6절 말씀 다시 보면 다윗에게 이를 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은 그동안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지켜도 너희는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마침내 이 다윗이 여부수 성을 빼앗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에는요,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로는 여부수 수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수로입니다.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시온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수평으로 한 15m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래서 물을 이제 저장해 놓고 또다시 수직으로 한 15m를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올렸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부수 사람들은 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 성을 빼앗는 거 불가능하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켜도 얼마든지 너희를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물 길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다윗은 물을 길는 곳,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고 또 그 물을 성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바로 이 수로가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는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무리 이 시온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물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성으로 들어가는 뭔가 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성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 여부수 사람들은 성을 빼앗기게 되고 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어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이 자만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잠언에 몇 곳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다면 이 성을 빼앗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맨 마지막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성의 견고함만 믿고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켜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성을 빼앗기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잠언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이기랴, 이만하면 됐지, 이런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비슷한 의미지만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수로는요, 사실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 통로였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공격의 틈이 되는, 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수로라고 하는 그곳은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적군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유익과 도움을 주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시 이 수로를 보면서 물 길는 곳이라는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나한테 그것이 도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힘이 되었던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겁니다. 자,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었을까요? 이 다윗이 이제 그 성을 빼앗고 나서 이르기를 속담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마 다윗에게는 이게 큰 조롱으로 여겨져서요, 이제 그런 조롱에 대한 어떤
응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제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한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오히려 귀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다윗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새로운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렸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하면 다윗도 이제 두 나라를 통합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선택했고요. 예수님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의 비슷한 선택은 그곳을 더럽히던 자들을 쫓아냄으로써 정화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조롱했던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장사치들을 모두 내어 쫓는 말이죠.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이런 선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어떤 의미냐,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다윗도 내어 쫓았고, 다윗이 내어 쫓았던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내어 쫓았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 그럴듯한 명분으로 장사를 하고 또 환전을 하면서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새로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어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어 쫓음으로,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 사무엘 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자들을 내어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들을 품어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이 다른지를 마태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다윗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과 다르고 예수님의 선택은 다윗의 선택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이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어 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다윗의 선택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0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접경 지역,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타협점, 그게 최선이 아니라 자격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들도 얼마든지 품어주는 그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다윗의 선택을 최선이라 여기며 다윗의 선택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산되는 코로나 와중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선택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불편한 이들을 내어 쫓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함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윗의 지혜만을 떠올리거나 다윗의 선택만을 따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택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